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꿈과 제14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8가지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 살아내신 예수님의 자서전적인 고백이요 가르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으라니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8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모든 삶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더 나은 가치관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순교는 초대교회의 대량 전도대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모아놓고 때로는 양의 가죽을 입혀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고 십자가에 매달아 불에 태워 죽였으며 사지를 말에 끄는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구경하며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성도 간의 사랑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는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저들이 뭘 믿길래 저리도 담대한가? 라는 충격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후에 많은 수의 로마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렌 미드라는 사람의 책인 한때 있었던 교회와 미래의 교회라는 책에서 서구 교회가 퇴화하고 연약하여진 원인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렌 미드가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부흥은 강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정치적인 단합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내부로는 이단이 생겨나고 유대교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동반하여야 하였고 순교의 줄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안팎의 적들과 싸우려면 마치 전쟁터에 선 병사와 같은 각오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하였을 때 교회는 적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핍박 없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였기에 결국에 살아있는 신앙을 잃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에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신앙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택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박해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더 나은 가치를 붙잡고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가치관을 붙잡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마지막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랑에게 정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일본의 신에게 가서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이다, 드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이다 라고 설교한 이후에 감옥에 가서 시체가 되어 나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를 위한 박해받는 것을 결단하는 삶은 날마다 더 나은 가치를 붙들고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라는 말의 한자가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이 의는 한자어로 오를 의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오를 의자를 보면 동물의 양을 뜻하는 양자 밑에 나아자가 붙는 것이 오를 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품어져 있을 때 오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가 드러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으니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순교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면 그것이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인 마터라는 말로 파생되었습니다. 곧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증인의 삶은 예수를 드러내며 자신은 죽은 순교자의 삶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며 순교자의 삶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연습을 날마다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고 예수만 살아난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좋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은 때의 믿음은 잃어버리시고 두려움에 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을 황제가 투옥시키자 크리소스톰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황제가 그 독방에서 꺼내어서 이 밤에 흉악범들이 가득한 방에 크리소스톰을 가두었더니 전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황제가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자 성도의 최고의 영광인 순교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크리소스톰은 기도했습니다. 결국 크리소스톰이 풀려났는데 그는 황제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나는 요셉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매로 치십시오. 나는 바울이 될 것입니다. 나를 돌로 치십시오.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나는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해의 직접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날마다 더 나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또한 오직 주 예수만 드러내는 삶의 길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꿈과 제14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와 사순절 신앙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